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를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이 습관이 되도록 하라. 더 크게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더라. 우리 기도가 습관이 되어서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이런 좋은 습관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에게는 좋든 나쁘든 그저 한두 가지 습관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습관에서 장점도 있지만 나쁜 습관에 대해서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이라고 하는 말 표현은 몸에 배이도록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몸에 아주 배어 있는, 그래서 그걸 반복해서 계속할 때 습관이다 그러죠. 아예 생각의 습관, 생활의 습관, 삶의 습관. 요즘 돈을 막 쓰는 그런 습관도 있어요. 아주 낭비를 많이 하는, 아무 쓸모도 없는데 필요도 없는데 또 물건 사들이는 그런 습관이 있죠. 길거리 다니다가 물건 주워다가 계속 싸놓는 사람들 가끔씩 그런 보잖아요. 그런 뉴스나 그런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어떤 사람은 보문 가져다가 그냥 마당이고 방 안이고 눕는 자리만 빼놓고 가득 갖다 채운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니다. 좋은 습관은 복이 되지만 나쁜 습관은 욕이 된다. 욕도 되고 자기 신상에 불편하고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성경에도 마귀는 나쁜 습관을 만들게 해요. 나쁜 습관을 자꾸 갖도록. 그 나쁜 습관이 몸에 배이도록 마귀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우리는 반복해서 계속하는 것을 습관이라고 하는데, 경건의 연습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뭐가 되도록? 습관이 되도록. 이게 좋은 습관이 돼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표현할 때는 아예 참 습관적으로 하고 습관적으로 다니고 습관적으로. 근데 그것도 긍정적인 면에서는 좋은 것은 계속 반복해야 돼요. 아주 몸에 배이도록, 몸에 배이도록 하는 걸 습관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아예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기도가 아예 생활이 됐어요. 예수님은 밤에도 기도하시고 낮에도 기도하시고 무슨 일 할 때 가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기도해서 병 고치고. 그러니까 기도가 아니면 어떤 일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게 뭘까요? 그 하늘나라의 삶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아버지 생각이 항상 집중적으로 거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습관, 주님 말씀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목사님에게 맞춰야겠다 막 이런 게 습관이 되면 이게 좋은 거예요. 왜? 일단 자기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주의 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열리는 건데, 뭐든지 자기가 사회생활 할 때 항상 부딪혀서 이기는, 뭐든지 부딪히기만 하면 이기고 육으로도 싸우면 이기고 뭐 이런 습관을 가지고 교회에서 하려면 말씀대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옳은 것은 그대로 따라가고 순종하려고 하는 순종이 습관이 되도록 몸에 배이도록 그렇게 되면 여러분 순종이 습관되는 건 좋은 것입니다. 꼭 불순종하고 대드는 게 습관이 되고 몸에 배면 이건 진짜 평생 고질 병이에요. 마귀가 사용하기가 제일 좋거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려고 매사가 기도하는 거, 매사가 예배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 이렇게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습관을 가진 사람은 마귀가 제일 해보기 힘든 거예요. 왜? 걸핏하면 기도하니까 가서 기도해야 돼. 그리고 뭔가 이상하면 회개한다고 그리고 예배는 꼭 드려야 된다 막 예배를 사모하고, 그러니까 마귀가 틈탈 사이가 없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부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생각 자체가 믿음에서 반대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믿음인지 아닌지 생활인지 습관인지 신앙생활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다 버려도 이거는 못 버려 뭐 이런 거, 그게 습관이고 고집, 남들은 고집, 근데 못된 습관이에요. 못된 습관.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어떤 자녀는 그냥 네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옳던 클리던 부모님이 얘기하니까 알았습니다 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물어보고 뭐 이런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녀들은 우리 동네 자녀들이 여러 명이에요. 근데 그 부모님이 항상 하는 얘기예요. 그 어머니가 저놈의 새끼는 습관이야 습관. 뭔 습관이야? 꼭 말대답하는 거. 그 뭔 얘기하면 그거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래서 너 먼저 가한테 말하려면 너 말하지 마. 말 대꾸 하지 말고 들어. 그리고 말을 해도 벌써 한마디 하면 10마디 하는 거야. 이게 습관이야 습관. 나중에 결혼해서도 그것 때문에 이혼했어요. 그 자녀는. 왜? 그 마누라한테 싸워 이겨야 되니까. 뭐든지 이겨야 돼. 다 이겨야 돼. 그런 사람이 직장 생활을 온전히 못하는 거예요. 한 달하고 쫓겨나고 두 달하고 쫓겨나고. 왜? 동료나 상사들이 얘기하면 싫던 좋던 틀렸을지라도 선배가 어른이 얘기하면 네 알겠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따지냐? 그냥 해. 아니 이건 아닌데요. 그럼 몇 번 해보세요. 한번 찍히지. 그럼 너는 내가 말을 잘못했어도 그냥 네 하고 순종하고 넌 참 착한 거 그렇다. 너 그렇게 살면 어떻게 했니? 그러면서도 이뻐해 주는 거야. 그건 내가 잘못한 거고 넌 이렇게 그러면서 사람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도 습관이에요. 사회생활도 그렇게 하면요 사람이 붙질 않아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요 신앙생활 안에서 동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함께 할 수는 있지만 같이 가는 게 틀리면 같이 갈 사람들은 영적으로 다 알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는 언제든지 같이 갈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꼭 염소같이 대해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줬는데 제자들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어요? 지금 보여주잖아. 넌 습관이구나 이렇게 말하잖아 예수님이. 그들은 기도를 하지 않는 게 아주 생활이 돼 있어요. 습관이라기보다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기도해본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밤에도 기도하시고 낮에도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더라는 거예요. 응? 한번 읽어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아멘. 밤마다 기도하셨다.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진짜 신앙생활의 습관, 기도생활의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을 따라다녀야 함께 다녀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따라갔다고 했어요.
가서 기도는 못했지만 그 예수님의 기도하는 현장을 보게 된 거지. 왜 예수님은 매사에 기도하는 것뿐일까? 그런데 그래도 그 중에서 제자들이 다 따라가지 않았거든요. 여기 3명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 3명은 아주 열심히 예수님 따라다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밤에도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6장 12절 읽어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이게 예수님은 그냥 눈 뜨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눈 뜨면 기도하셨고, 오늘 낮에 일을 다 끝내면 바로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습관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기는 말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없는 다른 말, 이 말이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습관을 쫓아 몸에 항상 기도가 배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생에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 근데 여기 말씀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대요. 그러면 옛날 어려서 볼 때부터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갑자기 기도하셨더라 이렇게 할 텐데,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항상 기도하신 그런 생활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밤에만 기도하시냐? 또 마가복음 1장 35절 읽어봐. 마가복음 1장 35절. 그 밤에 기도하시고 얼마나 주무셨겠어요? 1시간이나 2시간이나 몇 시간 주무셨겠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는 즉시 또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거기 또 읽어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새벽에 미명에 해가 막 올라오기 직전에. 요새 해 뜨는 건 몇 시에 뜨냐? 해가 뜨려고 하는 그 가장 그 여명을 지나면서 그 아예 미명에, 응? 저녁같이 어두웠다가 막 밝아지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그럼 적어도 아마 4시쯤, 지금 요새를 보면 한 4시나 4시 반쯤 되겠지. 그때 읽어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아멘. 제자들하고 함께 잤든지, 그 병든 사람, 약한 사람 그들 집에서 같이 잤든지, 주무시고 나서 바로 혼자 일어나서 다른 데로 기도하는 장소로 가셔서 기도하셨더라는 거예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 아니면 아무 일도 안 하셨고, 또 그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기도하는 거, 이게 습관이 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저녁 먹고 나서 기도 안 하면, 오늘 뭐 안 한 것 같아. 저녁 기도, 우리 단일 기도 작정하고 나오려고 했던 분들은 빠지지 마세요. 빠지면 그 습관이 무너진다니까. 그럼 어떻게? 몇 번씩 빠져도 괜찮던데 이게 습관이 되는 거야. 응? 그럼 무슨 요일은 가야 되고 무슨 요일은 안 가야 돼. 그럼 습관이 되는 거야. 그럼 그게 자기 고정관념이 돼버려. 난 그렇게 해도 기도하잖아. 괜찮잖아. 이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미국, 유럽 쪽에 가서 한국에 잠깐 목사님들이 왔다 가면서, 그 대한민국 목사님들은 너무 피곤해, 과로해서 일찍 돌아가시겠다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중에는 100세 하신 분도 계시고 95세 계시고, 그저 80살 그저 드신 분도 계시고, 그래도 또 설교하고 세미나로 다닌다고. 그럼 너네 나라는 몇 살 얼마나 사냐? 그럼 우리나라에는 하던 한 80에 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70에 죽고 80에 죽고, 100세에 사는 거는 우리나라 중에 어느 동네만 그저 100세 몇 명 있고, 우리보다 수명이 짧더라고. 새벽 예배를 너무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흔히 우리 나라에서 새벽 예배 하기 싫은 분들 중에 그런다면, 난 들어보진 못했는데 남들이 그래. 새벽 예배는 어떤 놈이 만들어서 잠 못 자게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오늘 읽었잖아요. 어떤 놈이요? 예수님이 하셨어.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다. 그 일찍 일어나서 그냥 한적한, 남들이 없는 곳에 가서 새벽마다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역사적으로 평에서부터 시작된
뭐 새벽 예배 그런 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성경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새벽에도 안 하면 습관이 돼가지고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뭘 빼먹은 거예요. 남들이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오늘 아침에 기도를 좀 적게 해서 그렇나, 기도를 안 해서 그렇나, 왜 오늘 뭔가가 좀 이상해,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거는 기도가 습관이 돼서 기도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기도하는 생활이, 그럼 무슨 일이 있어? 그럼 기도해야지. 그럼 무슨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럼 기도 안 해야지. 그래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해야 되지만 무슨 일이 없어도 기도하는, 기도가 습관이 돼요. 여러분, 너무 좋을 땐, 너무 편안할 땐 기도 안 해도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만 기도해야 된다. 이게 습관이다. 그런 습관 아니에요. 급하니까 살려고 하는 거지. 이게 하여튼 기도가 생활이 되고 기도가 습관이 되면 예배가 생활이 되고 예배가 습관이 되고, 그래서 주일은 뭐라 해서 주일을 생활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써붙여놓고 주일을 생활하라. 주일처럼 항상 기도하고 경건한 생활, 영적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늘도 제자를 데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십자가 등치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라고 하자 그랬더니 제자들은 오늘 말씀에는 누가복음에서 뭐라 그래요? 그들이 슬픈 나머지 슬퍼서 울다가 잠이 들었구나, 그렇게 비슷한 표현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뭐라 그래요? 3번씩이나 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생겼으니 기도 좀 해줘라. 기도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기도를 안 하잖아요. 기도를 안 해. 그 예수님께서 나중에 마음으로는 원하는데, 그 말이 마음은 원하는데 몸이 습관이 안 돼서 못 하는구나, 그 얘기거든. 마음은 원하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응? 육신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생활이 안 됐기 때문에. 기도 안 하던 사람 보고 기도 1시간에 2시간에 난 2시간 하면 죽어요, 막 이런 분들이 있다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의 심정이 가슴 떨리고 몸 떨리고 두렵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실수 없이 마지막을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 제자들도 가서 그 기도를 다 같이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이 심지어 어떻게 땀방울이 떨어지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오늘 44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애쓰고 힘쓰고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희들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서 이제 마무리 기도하시고 가자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을 의지하려는 게 아니야. 기도의 힘을 믿기 때문에 너희들도 기도해줘라. 응? 그들의 힘이 필요한 게, 그들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 나라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는 거죠. 같이 기도를 서로 힘으로 모아서 기도의 그 역량을 자꾸 키워서 기도의 범위를 넓혀서 한 사람보다 2사람이 많고 3사람이 많고 4사람이 많고 더 기도량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간절하게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전적으로 얻기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제자들이 도움 얼마나 돕겠어요. 그 기도의 효력, 기도의 응답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진짜 내가 너희들을 보면 속상해 죽겠다, 내가 너희들을 보면 서운하다,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그래? 너희들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쪽 면에서 볼 때는 너희들이 나하고 같이 가서 기도하면 시험을 이길 텐데, 시험에 너희가 들어서 결국은 나를 잃어버리고 다 떠날 텐데, 앞으로가 그런 일이 올 텐데 그것도 모르는 거지.
그렇게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다. 성령의 도우심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하고 함께 기도해서 함께 가자는 건데 그걸 못 하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그들은 다 떠나가고 없지만 도와주지 못하지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은 이 기도 하시려고. 그런 애절하고 간절한 주님의 기도가, 그렇게 했던 기도가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할 때, 기도가 마무리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돋더라. 아멘. 이게 기도의 위력입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실 때마다 이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만 특별히 여기만 아니야. 예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하고 나면 반대 그 일에 수정되는 영들이 오니까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하고 그렇게 넉넉히 할 동안에 예수님의 신변에 위험을 받고 어려움 받고 십자가에 지기 전에 죽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기에 부리는 영들을, 사자들을 파송해서 항상 그 기도 응답으로 수정되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다니엘서 9장에 뭐라 했어요? 그가 열심히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수정되잖아요. 천사가 와서 하나님께서 너는 앞으로 기도가 상달됐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1차, 2차, 3차에 거쳐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이 땅에서 죽음을 맞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돌아가려는 거 아닙니다. 나는 돌아가지 못해도 좋사오니 우리의 백성들 여기서 노예로 저에 천대받고 진짜 힘들게 어렵게 이단에게 넘어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못하고 저렇게 불충하고 불순종하고 저런 모습 더 봐야 됩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일으키게 하세요.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날이 속히 오도록 도와주세요. 매일 기도한 거예요. 약속대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가게 해주시고 다니엘은 거기서 죽습니다. 거기서 늙어 죽잖아요. 이게 뭐예요? 다니엘은 어디 있으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그가 소원하는 것이 내가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호강하려는 거 아닙니다. 나는 이제 여기서 잔인하게 죽든지 사자굴 속에서 사자밥이 되든지 이거 개의치 마시고 기도 응답돼서 기도 응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면 좋겠으나 결국은 돌아가게 된 거예요.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다니엘도 습관을 쫓아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한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아주 몸의 베이드로, 습관, 몸의 베이드로.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루 3번, 왜 하루 3번 습관적으로 했을까? 다니엘이 아침 먹기 전에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 출근하기 전에 아침 먹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 기도했을 것이고 밥 먹고 출근했을 것이고 그리고 점심 먹는 시간에 아마 모르긴 해도 거기 집이 가까웠을 거예요. 궁궐하고 자기가 근무하는 데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나는 집에 가서 밥 먹을게요. 집에 와서 밥 먹는 시간을 줄여서 몇 시까지 들어와라. 그러면 뭐 해시계로 했겠죠. 그러면 그때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와서 부지런히 밥 먹고 자기 생활은 별로 없는 거지 뭐. 그러니까 와서 그 낮에 와서 점심시간에 기도하고 그리고 저녁에 돌아와서 저녁 먹고 또 저녁 시간에 밤에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이게 어떻게 몸에 배일 정도로 습관이 된 거예요. 아멘. 이런 생활이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두겠어요? 그 기도가 상달되는 거지. 그 믿음이 상달되는 거지. 그 예배가 상달되는 것입니다. 몸에 배지도 않고 습관도 돼서 억지로 끌려다니듯이 끌려나와서 하면 하나님 앞에 진실이 통하겠냐 이 말이야. 그게 정직이고 진실이고 믿음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그러므로 정말 우리는 이 모든 좋은 습관, 항상 영적으로 싸워 이기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싸우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내 형편과 처지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매달리지 말고 늘 기도하는 습관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느 때처럼 평상시 기도했던 것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도 더 기도하게 되잖아요. 더 기도하고 기도로 심어놨으니까 얼마나 주의 영들이 수정들겠어요. 아멘. 그러므로 정말 예배
신앙생활 전도하는 사람들 저 습관을 잘 가지도록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힘들면 주일 빠져도 돼, 힘들면 안 나와도 돼. 그게 나중에 습관이 돼서 힘들면 안 나오는 거예요. 응? 무슨 일이 있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힘들면 더 기도해야겠다. 물론 집에서는 집에서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습관, 기도 습관,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어떻게 해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뭐라 했어요? 모이를 패하는 습관을 만든다는 거예요. 모이를.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못 모이하고 예배에게 못 모이게 하는 거, 요렇게, 이게 아까 말했죠? 난 일주일에 몇 번 못 가. 그럼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응? 난 주일을 오전 가도 저녁은 못 가. 그 습관 되는 거예요. 저녁 예배는 아예 밤 빼먹을 거야. 습관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그것도 무슨 일이 있거나 진짜 그렇게 할 만한 그런 진짜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오는 그런 일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의도적으로 습관이 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멘? 한번 읽어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를 패하는 유대인들의 그 습관이,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냥 내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가서도 말씀 전하고 거기서 항상 말씀 전하실 때 그렇게 모이는 것도 주기적으로 정해놓고 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또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뭐라 해요? 사도 바울이나 히브리 기자 같은 경우에도 히브리 기자 같은 이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쓴 게 아니에요. 누가 썼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볼 땐 사도 바울이 아니면 히브리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니면 이렇게 쓸만한 사람이 없어요. 아마 누가가 썼을 것이다. 아볼로가 썼을 것이다. 회개하고 돌아온 아볼로가 또 박식하니까 아볼로가 썼을 것이다. 근데 저도 생각해요. 아볼로 아니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적으로 영적으로 구약이나 율법을 정확히 알아서 구약의 제사법, 제사장법 이걸 알아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 그 신약 시대의 사도 바울 위에는 다른 사람들, 뭐 아볼로 같은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면에서 볼 때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 난 맞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그 작가 미상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히브리 기자는 그 모의를 패하는 그런 못된 습관을 가진 자들이 방해한다는 거지. 응? 그래서 기도하러 모이는, 이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어디든지 만들어서 막 기도하고 싶잖아요. 기도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기도하자고. 근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 안 하는 습관이 있는 자들이 모이기를 자꾸 패한다는 거예요. 방해한다는 거지. 이런, 그러니까 예배의 방해꾼의 습관이 된 사람,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던 사람은 기도하고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을 방해한다니까요. 우리 봐라, 우리 이렇게 살아도 열심히 잘만 믿잖아. 그게 열심히 잘 믿는 거야? 그냥 교회 다니는 거지. 그냥 믿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기도가 결국 자꾸 안 하면 하는 게 불편해지고, 기도 안 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새벽에 안 나오면 도무지 마음이 불편해서 견딜 수 없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제가 어떤 데서 새벽에 기도하다가 어떤 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새벽에도 그럼 내려갈까? 어떤 데는 제 사무실에서 예배 틀어놓고 같이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기도를 더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잠이 안 오면 어떤 데는 4시 가고 3시에 내려가고. 기도하다 보면 또 어떤 때는 꼭 잠이 들 때 보면 어떤 때 4시 반이나 막 이때 분명히 안 자고 잠이 너무 안 오고, 그래서 또 기도하다가 앉아서 기도하다가 거실에서 기도하다가 내 거기 시간 되면 제가 나와서 같이, 그래서 자꾸 내가 설교 잔소리하거든요. 이것도 고쳐라 저것도 고쳐라. 계속 새벽은 네가 담당해야 되니까 하려면 이렇게 하루, 오늘 그 말씀 붙잡고 하루를 승리하는 그 말씀을 전해야지. 오늘 이 말씀 속에 오늘 승리하세요.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붙잡고 주님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새벽은 그런 설교만 해라. 다른 거 하지 말고 수요일, 주일, 금요일처럼 하지 말고
그런 잔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런 예배, 그런 설교 습관이 안 되면, 그래도 영적으로 그렇게 안 되면 그게 금방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어떤 면에서 그래서 자꾸 시키는 건데, 그래서 기도 안 하면 하루가 불편한 거예요, 또. 그래서 자다 보면 예배 4시 반 돼서 얼핏 잠깐만 누웠다 일어나. 그럼 그때 잠들어. 마귀는 또 이렇게 방해해요. 그럼 눈 뜨면 어떤 데 7시, 6시. 그런 날은 잠은 자서 좋은데 마음은 그래도 불편해. 왜? 몸은 잤으면 편해지잖아요. 근데 왜 속은 불편한잖아요. 왜 그래요? 이게 그 기도 습관대로 안 되니까. 몸은 편한데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전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내 마음이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편하기 위해서도 전도 안 하면 불편하니까. 그래서 전도 안 하면 자꾸 마음이 불편하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불편하니까. 예배 빠지면 불편하니까. 왜? 그런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좋은 습관이 내 있기 때문에, 몸에 배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에게 주신 생각과 마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야 편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부터는 아니라 지금 믿는 여러분 자체가 그럴 거예요. 내가 예수 안 믿는다고 생각해봐요. 엄청 불편해. 죽을 것 같아.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믿어야 편하니까. 믿어야 내 영혼이 편하고, 믿어야 주님 앞에도 떳떳하고. 그럼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리고서도 천국 보내주세요. 얼마나 불편해. 응? 기도 안 하면서 하나님, 저 내일 모레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좀 도와주세요. 양심적으로 얼마나 불편해. 그런 분이 어떤데 저한테도 편지 써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이 있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자기 양심 고백을 해요. 내가 지금까지 어려운 일일 때만, 힘들 때만, 죽을 것 같을 때만 목사님께 부탁했어요. 자기가 평상시에 안 한 걸 그렇게 고백해. 하나님 앞이라면 어떻게 하겠냐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해. 하나님, 그동안에 제가 기도 안 하고 믿음 생활 정말 엉터리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지. 얼마나 마음을 불편하겠어요. 양심적으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내 마음이, 내 양심이 편하려고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생활하고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의지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진짜 편안해지는 거지. 우린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이, 내가 진짜 주님의 품에 안기듯이 이렇게 편안한 마음이 어디 있어요? 주님 앞에 할 일을 제대로 할 때 그렇게 편안해지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할 일을 못 해주고 내가 필요할 때 나 좀 이거 도와줘. 그럼 어떻게? 쳐다보는 눈째가 이미 벌써 불편한 거예요. 평상시 그렇게 하지 이럴 거 아니에요? 평상시에는 막 하다가 아쉬울 때, 아니 그게 아니고, 평상시에 잘했으면 그냥 그런 얘기만 들어도 아내가 그건 내 일이야. 여보 내가 도와줄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뭘 도와줄까? 내가 뭘 하면 좋을까?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마누라가 필요할 때, 아내가 필요할 때, 신랑이 필요할 때 알아서 해. 그냥 서로 불편한 관계.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습관이 들어간 거. 이거 뭐예요? 신앙생활은 뭐라 했지? 하는 거나 이 관계라고 했죠. 우리가 좋은 사이야. 그럴 때 어떻게? 관계예요. 아멘. 서로 기도해주는 관계예요. 힘들 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부탁할 수 있고 도움받을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편한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일방적으로 내가 내 도움을 받는다 할 때 우리가 이런 관계였어? 이러잖아. 언제부터 우리가 이런 관계였어? 평상시에 관계를 엄청나게 안 좋게 하다가 필요할 때만 이렇게 하려면 그 관계가, 그 사람과 내 사이에 불편함이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만든다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 뭐냐? 품에 안기듯 즐겁고 편안한 마음이 오도록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하나님 그렇지 않겠어? 그럼 오늘은 웬일이냐? 급했냐? 뭔 일이냐? 그렇다고 하나님 안 돼, 이런 분은 아니야. 도와주시지만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도 습관,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생활이 습관화될 때에 하나님 어디서든지 예수님 기도하실 때 주의 사자들이 수종들더라. 이때만 아니야. 이분만 아니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상달되는 기도할 때 이렇게 수정되는 거예요. 천사들이 주의 영들을 보내신다 이 말이야. 어떻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받으시고, 그렇게 잘하는데 정말 잘하고 착실하게 진짜 믿음으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이 좋은 신앙생활, 언어 생활,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이 몸에 좋은 습관으로 몸에 배이도록, 그렇게 예수님처럼 정말로 습관적으로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역사가 있기를, 그렇게 해서 주님 안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이 돌보시고 역사하시고 승리하는, 축복하시는 천사들을 보내서 수정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에 정말로 진실한 내 기도 하세요. 진실한 내 기도. 주님, 제가 아직도 이렇게 모자랍니다. 잘하려고 하지만 잘못하는 게 더 많고, 좋은 습관보다도 나쁜 습관이 많고, 정말 몸에 배이도록 신앙생활에, 영적 생활에 좋은 습관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방해하고 미혹하는 역사는 대적하고 몰아내게 하시고, 오직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예수님처럼 좋은 습관만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못한 모든 죄와 물은 용서하여 주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못된 습관은 다 버리는 게 회개해요. 진실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